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수 샬롬.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따라 주의 책에 다 기록되는 내 인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형사에 고발될 뿐 아니라 검찰청에 오르내리면서 검사의 신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법원에 출입하면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누구나 인생에게 죽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땅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저 유명한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의 청춘과 함께 이 땅을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일지라도 다윗 왕일지라도 그의 생명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서슴없이 뱉으면서 당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예사롭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경외심이 없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너희 죽는 날 내가 한 번 더 보자.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죽음 후에 너를 보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면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내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는 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1:1 우리 주님 앞에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판결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사야 45장 23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자기의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이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아는 바 우리는 다 누구만 죄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행한 내 몸으로 행한 일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네 몸으로 행한 일을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의 주요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 예수에 대해서 어떤 거역을 하고 모독을 했어도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다. 그것은 성령님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어지고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다음에 오는 세상 영원히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누가 하셨어요? 장차 심판대 앞에 서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의 세계를 환상 중에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환상 중에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가 보이는데 그거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가 됐든 작은 자가 됐든 남녀노소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보좌는 그 큰 보좌,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번역은 Books opened 그랬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대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결을 받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랬어요. 바다가 여기에서는 세상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지옥의 불바다를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지옥은 불바다예요.
지옥은 불바다예요. 바다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음부도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는 곧 둘째 사망의 판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금 음부에가 있습니다. 음부, 그곳을 바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바다 가운데 그 영혼들이 그 속에 사망과 음부 속에서 이제 둘째 부활을 하는 죽은 자들, 심판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판사의 완전 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구치소에다가 둡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옥도 음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구치소 이렇게 말하죠. 미결수 감방을 구치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저 음부의 구치소에 있는 사망과 음부, 그것들을 다 내어놓아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판결을 백보자의 심판을 함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새 지옥, 이름을 불못이라, 이렇게 이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는 완전히 판사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형량을 치르는 것인데, 이 영혼들이 갇히는 것도 구치소 음부가 있고, 다시 예수님이 심판을 완결을 칠 때는 교도소, 그곳이 불못이다. 불못이다. 잘 알아놓으세요. 지금은 음부예요. 불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지옥, 불못, 불바다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의 판결이다. 2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1번 죽는데, 예수 잘못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둘째 판결을 받는,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지는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이 백보자의 심판을 할 때 새로운 지옥 불못에 던져 넣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러한 불못의 판결을 받을 것으로 이 계시록은 그렇게 마지막을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대 앞에 오늘 본문에 책들이 펴져 있다. Books opened.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Books,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요. Books opened. 그렇다면 이 책들이 무슨 책들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4가지의 종류의 책들이 펴져 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는.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책이 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만 성경책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장 먼저 펴져 있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성경은 영어로 The Bible, The Bible.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 사이 없이 오늘날 서점들에는 줄비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책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이 사람들이 지어낸 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여 지식의 왕이었고 부귀의 영화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2절에 이와 같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책들 끝이 없이 오늘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역으로 생명의 책, 하나님의 성경책을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누가 주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의 책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은 하나님 나라의 교과서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필수적 과목이 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곧 66권의 하나님 나라의 교과서를 날이면 날마다 일정한 음식처럼 먹으면서 배우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예수님이 요약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성경은 무슨 책이냐? 나에 대한 증언하는 책이다. 곧 예수의 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최초의 말씀이 계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이시여 곧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내가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에 당신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있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지혜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으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랬어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으로 바르게 함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가는 것이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모든 좋은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가나안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당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경을 주면서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그랬어요. 곧 모세가 너에게 주어지는 이 율법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다시 말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으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내가 형통할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성경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의 방법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위대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산 위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팔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그 말씀에 대한 복의 개념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주여 주여 가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간다. 네가 아무리 성령의 힘의 권능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네가 선지자가 되어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불법의 사람이라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운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의 건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같이가 되어 이 사람의 무너짐은 심하게 인생 건축이 헛되고 또 헛된 인생의 건축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말씀은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육체의 복을 받을까? 건강한 이런 데만 치중합니다. 결론적인 부분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 성경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라고 너희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얘야, 왜 내가 너에게 성경에 요약한 십계명을 주었는데 너는
이 성경에 너를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주었는데 너 안 지켰니?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 판사가 자기 의량대로 판결합니까? 대법전을 펼쳐놓고 그의 지식을 가지고서 판사가 판결합니다. 성경에 입각하여서 여러분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책이 펼쳐 있을까요? 심판대 앞에 생명책, 영어로 The Book of Life, 생명책이 펼쳐 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언제 우리가 예정하고 선택받았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나라는 존재, 여러분들의 존재, 창세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명책에 언제 기록되었을까?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태아가기 전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일곱의 눈은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책에다가 생명책에 다 기록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선택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우리는 함부로 말 안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이름이 창세전에 내 이름이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생명책에 다 기록하셨는데,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잘 믿어야 할 것이 뭐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도 아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오늘날 그런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일하게 믿어요. 다 예수 영접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그것은 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2 더하기 2가 4인데 2 더하기 2는 3이라고 잘못 알고 그 숫자가 옳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을 소개합니다. 약속받은 출애굽에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오늘날 우리가 약속받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감과 같은 똑같은 위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약속의 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금송아지의 신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이 금송아지를 오늘날 영적으로 여러분, 황금 만능 시대에 황금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황금이 내 주인이다 하는 사람, 영적 가늠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런 사람 영적으로 들으세요. 황금을 만능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 하면은 똑같은 죄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 재물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 황금 금송아지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모세는 중보자의 기도로 멸하겠다고 하는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황금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인도할 사람으로 안다면 내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면서 너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은 또 역으로 네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내 생명책에서 너를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황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게요?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보고 너희가 기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뻐할 일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워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노력하셔야지요. 주의하셔야지요. 그래서 본문 15절 끝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리라. 버림받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에 이런 말씀들이 현혹이 됩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는요, 초보의 신앙들의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영접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 이 로마서를 가지고 믿음만 강조를 합니다. 믿음만 강조를 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린 나이가 자라 성장하는 것처럼 장성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도록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만 강조를 하면 안 되지요. 초신자들에게는 믿음을 강조하고 이제 예수를 몇 년성 믿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행위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왜 성경이 66권일까요? 로마서만 필요하면은 로마서만 주면 되지 않아요? 믿음만 강조하려면. 왜 세상에 과학책이 있고 영어책이 있고 국어가 있고 사회책이 있고 모든 책들이 있나요? 그 한 가지만, 국어만 배우면 국어밖에 몰라요. 수학책만 보면은 수학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책을 배우지 아니하면 다른 책을 모르지요. 왜 이 사실을 지혜롭게 깨닫지를 못합니까?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로마서를 초보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기록서인데 이것만 믿음만 강조할까 싶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명예 전당에 오는 사람들은 다 행함으로 의인들이 되었다. 왜 야고보서가 2장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을까? 성경은 그래서 완전성을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칠까 싶어서, 가감할까 싶어서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완전성. 그래서 66권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주의한 말씀을 보면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로마서를 읽었으면 야고보서도 읽어야 되고 히브리서도 읽어야 되고 모든 성경을 보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복음을 전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초보자들에게는 로마서를 가르치고, 예수를 믿으면 네 죄사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성장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는 말로만 예수 믿지 마라. 당신 이 성경대로 살아라.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의 비유, 열처녀, 결국에 뭡니까? 덕분 없는 행함 없는 자 신랑 못 맞이한다.
달란트의 비유, 네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맡았다면 한 달란트 맡은 자 같이 묻어놓고 살면 네 버림받는다. 양과 염소의 비유, 너 세상에서 정말 선하게 살았나 착하게 살았나 아니면 악하게 살았나, 네가 정말 양의 행실을 하고 살았나 염소같이 그렇게 살았나, 행의 심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두운 바깥 세상으로 다 쫓겨난다. 이거 성경책의 법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념책입니다. The Book of Remembrance. Remembrance, 추억, 기억, 회상, 이런 뜻을 Remembrance라는 이 단어가 기념하라 그런 뜻이죠. 기념.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이 있어요. 네 번째 책이 심판대 앞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이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공적을 세우고 업적을 세운 사람들을 기념비를 세워주지요. 그들의 공적을 하나님 나라에도 공적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대요. 이 놀라운 사실, 비밀을 알아야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저 사람들,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을 말하겠죠.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참 기념비적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나면서 축사를 하시고 나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나를 기념해라. 리멤브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리멤브런스 미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뭔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이 기념책의 넘버원입니다. 여기 비밀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최고의 넘버원의 기념책의 1호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살이다 이것은 장차 나는 십자가를 아버지 앞에서 졌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분은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기념책에 내가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글자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내 이름을 존중히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이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념책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 보좌에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증언 때문에, 예수 이름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기념책에 예수님처럼 기록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책이 있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고 있는 내 인생의 삶을 아시나요? 다시 말하면 주의 책에 다 기록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알고 계시나요? 언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죽기까지 내 모든 행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전도의 생활이, 내 봉사의 생활이, 내 헌금 생활이, 내 기도의 생활이, 내가 선한 일을 행했나? 악한 일을 행했나? 행위록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이. 세 번째 행위록이. 내 행위의 모든 것이 기록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행위를 기록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는 성경책 펼쳐놓고 하나님 나라의 법전을 펼쳐놓고 너한테 이 성경책대로 했나? 그 다음에는 생명책에 네 이름 있나? 두 번째 네 행위 오늘날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다 네 하루하루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돼. 그리고 네가 특별히 내 때문에 네가 기념할 만한 것이 있는가? 너에게 정말 상을 줄 만한 그런 것이 있는가? 기념책이 있다. 네 차례라. 4가지의 책을 펼쳐놓고 심판대 앞에서 판결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이제부터 내 행위가 날마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예수 잘 믿고 예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축복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